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함께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주님과 함께 복된 걸음 또 은혜의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할 때 취업에 해당되는 이 조건,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걸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스펙들이 필요하냐 봤더니 대학을 다닐 때 그래도 대학 전체 평점이 상위 3% 안에는 들어야 원하는 직장에 원서는 내어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어학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서 인턴십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여기에 더 있으면 좋은 것은 대학 재학 시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창업 활동을 해보면 더 좋다. 또 국내외 여러 봉사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 이것들을 다 갖추려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펙을 갖추었다고 해서 취업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 스펙을 갖추고 쟁쟁한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스펙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좋은 능력,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못하고 얼마 버티지 못해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나 또 기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빛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의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는 팔복이라고 듣고 있고 또 알고 있는데 사실 팔복이라고 하지만 팔복이라기보다는 8가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8가지,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저 깊은 성품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이 8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애쓰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 살까 고민하고 발부둥치고 애쓰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성품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 가고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하느냐? 그건 이미 작년 9월 셋째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부활주일까지는 7가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 만나거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요즘 애통하고 있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난 요즘 애통 중이야. 누가 이런 말 씁니까? 나는 요즘 좀 마음이 슬프다. 누구에게 상처를 좀 받았다. 그래서 좀 눌려있다. 요즘 좀 힘들구나. 위로가 필요해. 이런 말은 사용하는데 애통하고 있다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말일 뿐더러 성경에도 애통이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펜데오라는 이 애통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곳은 구약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옷을 벗겨서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던져줬습니다. 아마 오는 길에 짐승에게, 맹수에게 잡아먹혔나 봅니다. 아버지가 그 찢어진 옷을 보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울며 통곡했을 때 애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때 느끼는 슬픔, 이걸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슬픔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고 또 이 슬픔을 365일 24시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애통의 슬픔을 온종일 우리 평생 동안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잘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즐거이 받아서 즐겁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애통은 어떤 의미이냐? 그런데 시와 때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중에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될 때 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정말 울어야 될 때는 함께 통곡해 주어야 되고 즐거워야 될 때는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됩니다. 웃는 자리에서 인상 쓰고 있고 울어야 될 때 혼자 즐거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함께 교제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하신 그 애통의 길을 따라가 보면 그럼 우리는 언제 울어야 되는가? 우리는 언제 이런 극한의 슬픔을 나도 가지고 예수님처럼 애통해야 하는가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나에게 뭔가 손해가 갔을 때 우리는 그때 애통하고 그때 웁니다. 하나, 예수님의 애통을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애통할 때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애통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마을에 와서 보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울고 있습니다. 다 죽었으니 이제는 끝났다,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그 슬픔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비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해 하신 첫 번째 장면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분노의 눈물입니다. 왜 분노의 눈물일까요? 사탄을 향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은 태어남이 있고 삶이 있고 반드시 육체는 죽는다, 이걸 구약의 선지자도 가르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주님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후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영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믿고 잘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은 천국의 부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이것이 기독교의 시간관이고 종말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다가 육체적 죽음을 당한 사람은 조금은 슬플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의 부활을 소망하는 소망의 자리가 장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사는 날이 끝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사탄은 자꾸만 속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탄에 대한 분노요, 속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속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는 이 한정된 시간이 다다.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는 다 거짓말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이거 다 지어낸 이야기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만 속삭이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과 종말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생깁니다. 첫 번째 태도는 현세주의입니다. 현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60, 70, 더 이상을 살아도 이 땅이 끝이니까 사는 날 동안 한판 진하게 놀아보자. 마음껏 즐겨보자.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한번 써보고 죽자. 이런 마음을 사람들은 가집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를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들이 나쁜 일을 공모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호화롭게 살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전에 한번 했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걸 관리할 친구를 모읍니다. 대포 통장을 빌려줄 친구를 모으고 대포폰을 가질 친구를 모으고 돈을 찾아올 사람을 모으고 모집책을 모았습니다.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운영을 하니까 돈이 수십억 대가 모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추적에 잡혔습니다. 추적에 잡혀서 한 말이 놀랍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니 그들이 한 말이 우리가 벌은 돈은 가차명으로 숨겨두고 잡히고 또 걸려서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다 나와도 나중에 와서 이 돈으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어차피 한 세상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몇 소수일까? 그들만의 생각일까? 현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어차피 이 세상 한 세상인데 한탕 벌어서 마음껏 벌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고 살자.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한탕주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회피주의입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지금 사는 삶이 그나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니, 죽음으로 끝난다니 또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내가 요게 조금 모자란데 선한 일을 해서 선업을 쌓아서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회피주의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996년에 우리가 다 아는 영화 은행나무 침대, 천년의 사랑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히트를 친 영화, 드라마, 한류 드라마 모두가 전생 윤회를 다루고 있는 코드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할 것 없이 전부 다 최근까지 나온 영화, 드라마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그걸 보는 사람들 인식 속에 은연중에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운명적인 사랑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누려보고 싶다. 나도 그 다음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내 전생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여기서 죽으면 다음 세상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세뇌되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보고 그런 세상을 보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왜 말씀대로 한 번 정한 죽음,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죽음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현세주의든 회피주의든 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시고 연민의 눈물을 쏟으시고 그렇게 속이는 사탄을 보시고 분노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주님 쏟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문화 가운데 지배되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고도 주님은 그렇게 애통해 하실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이 시대 상황과 세태를 보고 우리도 애통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애통은 누가복음 19장에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타시고 성에 가까이 가시다가 성에 가까이 가시자 성을 보시고 주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주님 왜 우십니까? 물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평화에 대한 의미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은 지금 평화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구나. 때가 이를 텐데 원수가 다가와서 성을 둘러싸고 토둔을 쌓을 것이고 성을 에워싸고 성을 함락시키고 너희 자녀들을 땅에 내동댕이 칠 것이며 이 성벽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평화롭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하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평화는 거짓된 평화일 것이고 위선된 평화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슬픈 예수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성벽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유린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 예루살렘 성과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 오늘 이 나라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시대 예수님이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면서 애통해 하셨던 그 시대는 최고 권력 꼭대기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에 로마는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유명한 총독 빌라도가 파견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땅을 로마의 법대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배 권력이 있었는데 헤롯 왕가입니다. 헤롯 가문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가문에 줄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종교 집단들이 정치에 아첨하고 정치에 돈을 주고 권력에 아부하고 함께 결탁합니다. 정치와 종교와 사회에 기댈 곳 없는 젊은이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나라를 팔아먹은 정치인, 나라의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인들을 보면 내가 이 칼로 그들을 찌르리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젤롯 당원들이 생겼습니다. 열심 당원들이죠. 또 다른 젊은이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이 환멸스러운 이 세상에 살기 싫다. 나는 여기에 발을 딛고 살기 싫다. 이 땅을 떠나고 싶다. 광야로 나가버렸습니다. SNF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는
나라를 잃었고 국권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은 없고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 종교는 그 권력에 붙어서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종교인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시대.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난 3월 1일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는 낮밤이 나라가 쪼개어진 걸 보여줬습니다. 낮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시위, 밤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시위. 결정이 임박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나라는 혼란 가운데 휘몰아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수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정치인들이 대선 전국의 셈법으로 다 바쁩니다. 다 표계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할지, 누구에게 더 덕이 될지 전부 다 대통령 되고 싶어서 다 안달이 난 사람들. 정치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이 시대에 어느 종교가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는 과연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 교회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도 세습에 안달나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라나 교회나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젊은이들은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등록금을 대줄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혼자 벌어서 열심히 일하느라 공부가 조금 모자라 장학금 받지 못해서 대출받아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 열심히 다닌 죄밖에 없는데 졸업하고 나니 빚더미를 등에 안고 시작해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열심히 대학 나왔는데 취직은 못하고 빚더미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젊은이 하루에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푸른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야 될 이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른들이 빚더미를 온통 안겨주고 시작합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마음에 분노 가득 안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로 표현되겠습니까? 결국 기성세대에게로 가고 결국 이 나라 모든 곳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시급 6,470원 그거 벌기 위해서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몸을 혹사하는데, 그런데 그 몸 버려가는 것 모르고 열심히 일한 아이들, 산재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또 여러 반목들, 이런 오늘 이 시대가 그 옛날 예루살렘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괜찮다, 평화롭다, 지금 평화로우니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다 잘 사는데 뭐가 문제냐,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면 우리가 괜찮지 않느냐, 민족의 저력이 발휘되었으니 괜찮지 않느냐, 괜찮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반목과 갈등,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괜찮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질타로 무장되어 있는 이 나라 괜찮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이 현실을 보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함께 애통해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함께 울고 서로 고치고 서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고 함께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에,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그 첫 발걸음이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애통해 하셨고, 희망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울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슬픔과 애통의 감정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너무 슬프지, 힘내. 사람들은 말로 위로합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은 바꿔주지 못합니다. 위로는 될지언정,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를 내 친구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뒤집어 놓지 못합니다. 좀 더 나가면 물질의 위로를 줄 수 있죠. 내 형편 알면 물질을 좀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위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지고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하필 그때 왕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남유다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구나. 히스기야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보내는 선전포고의 편지입니다. 땅을 내놓아라, 성을 비워라, 선처를 해줄 테니 보이지도 않는 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울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여기 이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는데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도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로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 히스기야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위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애통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현세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회피주의적인 세상에 빠져서 윤회와 전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이 세상 향하여 우리가 애통하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이 교회와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복이 내 인생과 우리 삶에, 우리 이 나라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애통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 애통했고, 내 물질의 손해 때문에 애통했고, 내 자녀 문제 때문에만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애통하신 그 문제에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혼자 울지 않게 우리도 함께 애통해하며 주님의 애통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자들,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에 빠져서 현세주의와 회피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애통해하며 고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희망 없는, 희망 잃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손 붙잡고 울어주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위로하시는 신적 위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